안녕하세요.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백소영입니다. 한참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셧다운이 되어서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셧다운, 급작스러운 준비되지 않은 종료입니다. 다음 세대를 두고 이런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위기의 다음 세대 교육, 되살릴 방법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롬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울산 대흥교회 고등부 맡고 계시는 김정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전영록 전도사님은 한번 뵀던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보통 미취학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 정도까지를 이제 저희가 다음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내에서 이 다음 세대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체적인 수치를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세롬 목사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회 학교 인구는 일반 학령 인구에 비해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가 2014년에는 653만 명에서 2022년에는 527만 명으로 10년간 19%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교회 학교 학생 예장 통합을 기준으로요. 2013년 34만 명에서 2022년 21만 명으로 10년 새에 37%가 감소했는데요.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0년간 1박 학령 인구는 4% 줄어든 반면에 교회 학교는 무려 9배나 더 감소한 36%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저희 한국교회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학령 인구 감소보다도 정말 굉장히 대폭 줄어들었다니까 이 수치로 보니까 얼른 체감이 오는데요. 이렇게 줄다 보니까 어떤 교회 경우에는 아예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계시는데요. 예,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지 좀 나눠주세요. 이제 방금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사역의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줄어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사역을 했던 한 교회에서 고등학교 아이가 이제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파송 예배를 하고 특목고 진학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3주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왜 왔어? 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거기 가니까 중고등부가 없어요. 라고 해서 파송 예배까지 하고 축복하고 다 보냈는데 3주 만에 다시 돌아왔던 경험도 있고요. 실제로 강원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도 해요. 나도 다음 세대 사역 한번 해보고 싶어.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어가고 없다라는 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2024년 한국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거 정말 심각한 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데 저 감리교회 지방회 가운데 저희가 한 30교회 정도가 있어요. 그 30교회 정도에서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곳은 한 3분의 1, 한 10개 정도가 이제 안 되는 이제 상황까지 온 거죠. 전국적으로 본다면 거의 절반 이상은 교회 학교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현재 제가 있는 교회도 교회 학교를 운영하기는 하는데요. 아동부랑 청소년부는 운영하고 있지만 유치부는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령대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사실 없거든요. 이것은 비단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된 건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에서 얘기하셨듯이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도 있을 거고요. 사실 아까 학령 인구보다 더 많은 거의 40%가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진 것도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현장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더구나 수치까지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답답해지는데요. 사실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다들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이제 필수로 돌아가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교회 학교는 이렇게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돌아왔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 최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코로나 이전을 100%라고 기준을 봤을 때 2023년 5월은 청장년 기준 86% 그리고 청소년 예배는 79%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예배 회복 속도가 작년보다 더디고요.
그리고 신앙이 약해졌다고 답변한 비율은 40% 이상입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의 그 신앙적인 부분이 약화됐다는 점을 저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 자발성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는 교회 학교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만 저희 때는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들이 이제 교회 간다 그러면 사실 특별히 어떤 본인의 주제의식 없이도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회 가기도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하면 뭐 온 동네 애들이 다 참석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반은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많아 보여요. 우리 김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은 친구 따라 교회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코로나 이전에 조금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보면은 뭐 친구가 좋아서 친구가 재미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것이 제가 현재 사역하는 교회만 보더라도 믿는 집 자녀들이 거의 8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집 자녀들은 신앙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와 비대면 예배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면 이겨낼 힘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 현장, 교회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21년도에 SFC에서 청소년 시기 코로나에 대한 이제 많은 조사들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의 신앙의 영향, 신앙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누구인가라는 게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40%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담당 교육자를 합친다고 해도 2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한테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학자들끼리는 이제 가족 종교화 네네. 현상이다. 맞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1세대로 본인이 새로 내가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겠다 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훨씬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만큼 교회학교 교육이 매력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요즘 아이들 보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아침 거의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 돌아오고 정말 집에 오면 잠밖에 잘 수 없는 저희 교회도 아이들 보면은 주일에도 주말에도 학원을 이제 더 많이 다녀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바쁘고 힘든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왜 매력적이지 않은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면 딱 이건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네. 어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 스마트폰 보는 게 훨씬 더 재밌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튜브로 릴스를 본다는 건 훨씬 더 그게 편하고 재밌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교회가 봤을 때 스마트폰이 더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도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세대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의 교사들과 아이들의 소통에 문제가 있고 문화의 형식이 다르고 그냥 어디에 재미를 느끼느냐도 조금씩 이제 달라진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달라졌는데 문제는 그럼 이거를 달라진 거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변화되는데 교사가 사실은 교회학교 지도자나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대학을 나와야 되고 임용고시를 보고 그런 전문적인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사실 교회학교 교사는 지금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연말 되면은 청년 붙잡고 교회학교 교사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학교가 그런 전문성을 갖기 너무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내가 배워왔던 그대로 그냥 답습하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가 교회학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두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학교랑 교회래요. 네. 근데 교회 학교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교회 학교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옛날 그대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때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우리 때는 재밌는 이게 왜 재미없지? 지금 아이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매력적일 수 없는 교육학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때는 재밌었는데 얘들은 왜 재미가 없지? 여기에 사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대 차이라는 걸 사실 무시를 못 하는데요. 다음 세대에 해당할 만한 요즘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특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또 맞는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실 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이제 저는 사회계 현장 가운데 MZ라는 말은 좀 쓰지 말자라고 많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중에 네네. 한 사람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M세대,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 42세까지인데 그럼 저도 다음 세대가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다음 현장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교육을 하고 담당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G세대와 요즘 말은 알파 세대가 되는 거죠. 요즘 이걸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파. 네, 잘파. 이 잘파 세대들 특징은 사실 많이 있긴 한데 제가 궁극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드려보고 싶으면 일단 이들은 포노 사피엔스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폰 플러스 인간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것들을 몸에 장착하고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합체. 네, 거의 합체 수준이죠. 근데 교회학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지 않고 무조건 뺏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전도사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재미라고 하는 부분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아이들은 의미만을 가지고 뭔가를 확 변하기는 힘들거든요. 의미의 강조점을 두려고 한다면 재미가 있고 그 다음 의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간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쇼츠만 보더라도 영상이 갈수록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사회계 현장에서 적용해 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뭔가를 되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 다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제 한번 했다 하면 150분 수업하는 저로서는 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렇게 변화해가는 우리 정말 다음 세대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교육도 맞게 가야 돼. 재미와 의미를 함께 잡아야 될 텐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 최세롬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노력들을 저희가 좀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타종교와 이단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타종교 이단들은 계속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 6개월을 찾아갑니다.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하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학교 시스템을 보면 교회학교는 대부분 파트타임, 혹 전임 사역자가 있을지라도 성인 사역을 다 하면서 주일날만 사역을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만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정말 부족한 생태계라는 거죠.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우리 교회학교가 성장할 수 있는 재미와 시간과 콘텐츠와 여러 가지가 우리 아이들한테 접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태계적인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 생태계 안에서 저희가 아주 활발하게 정말 정성껏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 전도사님께서 한 가지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텐데 유튜버시잖아요. 네네. 교회 랍비? 네. 예, 제가 조금 전에 구독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했는데요. 예,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지 또 그 경험담 같은 거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교회 랍비랑 유튜브를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학교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세상은 이미 교육으로는 혁신교육, 4차 산업혁명 되게 많은 수업들이 있고 되게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아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5년 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만들어진 저희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150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사순절이라든 이런 절기 때 되면 저희 자료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한데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참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게요.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경 메시지를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만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나름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정도를 뽑아서 꼭 그 안에 살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소통을 꼭 중점을 좀 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모두 소통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교사들이 소통을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애들한테 메신저로 잘 지내니 뭐 하냐 그러면 그냥 네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답이 없거나 또 이제 교회 학교에서 뭐 분반 공부하거나 그러면 뭐 선생님이 아까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니 좋아요. 이제 이렇게 끝나거나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소통하는 방식이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나 방법들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참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교회는 언제나 일방적일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공과 시간에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아이들은 받아줬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활동을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데요. 일명 뭐 빅게임이라든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찾고 자신들이 이제 발견하는 그런 활동들을 저는 이제 저희가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있는 교회 처음 갔을 때 이제 설교도 해야겠고 이제 처음이니까 제 소개도 해야겠고 그리고 좀 나름 이제 임팩트도 남기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설교 시간에 아이들한테 보물찾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거기에 제 그 소개가 담겨 있는 것들이 이름이 있고 나이가 있고 뭐 키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숨겨놓으셨어요? 숨겨놓고 미리 다 숨겨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제 프로필을 띄워놓고 제 이거를 아이들이 이야기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찾아가고 알아갔듯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성경에서 함께 찾아가고 알아가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당연히 재미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어디가 가장 재밌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쉬운 건 뭐 이런 게임이나 놀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각자가 또 생각하는 선생님들이나 사역자 생각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육화할 수 있는 저 같은 걸 게이미피케이션이라 해서 교육을 게임화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창조한 영역인데요. 교회는 이제 너무 정형화된 정답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아하는 MBTI가 하나 있더라고요. ENFP예요. 외향적이고 진취적이고 공감도 잘해주고 뭐 하자 그러면 이러는 친구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거든요. 각자가 다르고 각자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획일화된 정답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진리는 다르지 않을 수 있어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각자가 자신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창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4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포노 사피엔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매체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런 우리의 정말 보물 같은 내용들을 잘 소통하면서 전달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등부는 또 이게 좀 특수한 특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김 목사님도 메타버스 이용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고등부 아이들에게 메타버스를 직접 적용하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 아이들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타버스 앱에서 만나긴 좀 힘들고 네네. 이제 고등부 아이들에게는 SNS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기도 네네. 합니다. 네. 예를 들면 휴대폰 때문에 사실 모든 분들이 지금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줘야 되냐 뺏어야 되냐 때문에 참 설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 제가 가상에 대해 현실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시고 또 교회에서 생각하기는 공간 이러면 예배 공간만을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현실에 살면서 가상을 살고 있고요. 가상을 살면서 현실도 살고 있어요. 구획이 경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공간만을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메타버스들을 되게 알고 싶고 메타버스에 대한 좀 적용 사역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들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그거 오락아니야?
라고 단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락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고요. 어쨌든 교육적인 환경으로 되게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배우고 싶어서 일반 교육 과정에 가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트 양성 과정이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진로 강사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학교와 방과 교사로 나가서 실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로 적성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뭐 휴대폰을 뺏어요 말까요가 아니라 당연히 사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저런 것들을 조금 잘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용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역적인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휴대폰은 휴대폰, 안 돼, 중독이야 라고 하는 틀로만 접근을 해서 이런 좋은 도구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게 그 휴대폰이나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또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막 발전된 기기만을 가지고 이제 또 소통하는 부분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장점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원 그 보그마 인큐베이팅에서는 지역교회와 함께 그 학교 예배를 세우는 활동을 면대면으로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보그마 인큐베이팅은 이제 지역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나 창체 동아리, 자유학기 수업을 통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개설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합법적으로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이 정보를 몰라서 못하고 계셔서 이 정보를 계속해서 교회에 공유해서 교회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0군데 학교에 예배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가는 학교는 일주일에 아이들을 3,500명하고 예배하고 있고 그 중에 85% 이상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너무나 이걸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 600만 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지 학교에는 여전히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살아나는데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 학교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의 정말 상상력과 실천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쩌면 저희가 사실 다음 세대는 비종교적이다, 관심이 없다, 뭐 아이들이 의미도 찾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그들의 언어와 특성에 맞게 저희가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여기서 제일 영한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이 질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냥 당연하게 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다음 세대가 교회학교에 있는 시간이 대략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고 한다면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짧은 시간인 거죠. 사실 그 시간으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는 뭐 예배 드리는 시간, 뭐 말씀을 듣는 시간도 포함됐을 텐데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전문성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고 교육 방법 얘기했지만 결국 사역자나 교사가 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공간도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교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교회 자신들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 공간에 제가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보드게임 한 100여 개를 이렇게 해놓고 TV 큰 거 놔두고 게임기 놔두고 하고 매 예배 끝나면 항상 거기 가서 놀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도 갑자기 밤에 연락이 와요. 전사님 집에 놀러 가도 돼요? 네. 그래 놀러 와가지고 밤에 영화 보다 가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 교회에 아이들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가 뭐
보안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안전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용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라는 곳은 가고 싶을 때 가서 드럼 치고 싶고 놀고 싶고 밥 먹고 공부하는 그런 편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의 그런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요. 결국 사역자와 교사들이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교사를 하시는 분들, 교육부에 있는 분들 당연히 마음을 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까 이제 핸드폰 얘기도 나오고, 아까 이제 학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요. 이미 정해진 정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은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핸드폰은 해서는 안 되고. 근데 아까도 시대는 달라졌고, 아이들은 당연히 이제 달라졌는데, 아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요즘 아이들은 이렇구나. 이 아이는 이렇게 표현하구나.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들 역시 거부감을 받게 되고 마음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해서 이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 자체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뻐가지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냥 예수님은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를 죄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마음문을 여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실 정말 우리가 지금 세대라면요, 이 지금 세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참 많이 크게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세대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목회자 그룹이 있을 것 같고요, 교사 있을 것 같고, 부모님들. 각각 이 세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 혹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한 그룹만의 노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노력들을 다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5가지 정도의 그룹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셋보다 많군요. 네, 셋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님이 보스가 아니라 리더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 이쪽으로 가야 해라고 손가락질로 방향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앞에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런 자세인 담임 목사님 계신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잘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로님이나 각 교회 리더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좀 실질적인 니즈를 채워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말로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몸도 가고요, 마음은 당연히 가고요, 재정도 가야겠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과감 없는 투자를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 저와 같은 담당 교역자분들에게는 실력을 조금 키우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빠른 속도 가운데 결국은 담당 교역자가 앞을 가려고 하고 뭔가를 기치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자신의 실력이 조금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해야 할 수 있는 말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로 잘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인내가 포함된 사랑이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무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빨리 자라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빨리 크지 않지? 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도 그렇지만 사랑은 기본적으로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두 해 하고 저는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조금 장기적으로 긴 모습과 안목으로 우리 아이들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 교육의 1번은 부모님들이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를 단지 교회 학교에 보냈다라고 해서 자녀 신앙교육의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듣고 보니까 저희들의 사명이, 지금 세대의 사명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단들도 한 아이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는데 막 재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문성이나 관심,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지금 세대가 사실 100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100년을 기다릴 만큼의 시간이 있는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긴급성을 가지고 저희가 모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요. 아쉽지만 이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세 분
미처 못다한 이야기 나누어 듣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정말 많습니다.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근데 교회 밖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밖에서 학교 현장으로 가시면 우리 아이들을 전도할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꼭 학교 현장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의 모습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정답이 아닌 전통을 자꾸 이제 갖고 있는데, 그냥 어떤 것이 정답보다 그 교회에 맞는 형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학원 보고마가 필요한 것은 학원 보고마에 맞도록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이들이 지금도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아이들이 약간 학원이라 바쁘다 했지만 갈 데가 없는 애들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체교회가 아이들이 없고 뭐 전문성이 부족한 이 시대 가운데 다양한 도전들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는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비전 중 하나이긴 한데요. 그거는 뭐냐면 교육센터를 사실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각 연합의 지역마다 교육센터가 차려지고 교회학교를 진단하기도 하고 교회학교를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곳에서 모여서 뭐 교회학교가 세워지기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정답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테니 좌절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일할 때구나 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네, 다들 참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이 그러니까 영적인 바벨론 포로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이렇게 표면적인 싸움에서 사실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속도는요, 세상이 훨씬 빠릅니다. 문화는 세상이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우리의 비전과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진짜로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아이들, 진짜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우리가 모두 다 신경 써야 할 1번의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는 다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함께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600만 명이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좌절하지 않고 다음이 없다는 각오로 열심히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따뜻한 소통, 대화 36.5. 오늘은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는 다음 세대의 현주소와 그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